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 도상,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앞전에 우리 살폈던 부활의 소식을 좀 나눠 다시 살펴보면 마가복음에서는 부활의 첫 소식이 바로 여성들에게 이어졌다는 것, 바로 여성들에게 전해졌다는 것, 가장 작은 자, 가장 변방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들려주셨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의 삶의 자리에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런 여인들이었기에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살폈죠. 오늘은 주님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에 누가가 전하는 소식입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마을이 어딘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예루살렘 그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30리 정도면 그 한 10km 정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그 지역에 10km 정도가 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있던 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거기도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글로바와 글로바의 그 아내일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엠마가 어딘지 두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사실은 부활의 소식이 역시 가장 중요한 제자들, 가장 핵심 제자들 그들의 등장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인지 지금 잘 찾을 수 없는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주목돼서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부활의 소식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모두에게 작은 사람,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이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구나 하는 신뢰성을 문서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또 거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어낸 얘기다, 부활이 꾸며낸 얘기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듯하게 지어내고 그럴듯하게 꾸며내겠지요. 가장 신빙성이 있는, 가장 확실한, 대단한 누구에게 그런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확인조차 하기 어려운 그리고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등장시키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그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거짓말할 때는 대단히 타이트하게 아주 정교하게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죠? 탄로 날까봐 그리고 이것을 무마하려고 가장 그럴듯하게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 기사이고 거짓 기록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여인들의 입을 빌어서 또 제자도 누군지 잘 모르는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증언 자체가 사실이고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12절을 보면 마침 그날에 오늘은 좀 말씀이 기니까 설교 노트를 좀 보시면서 줄도 그어보시고 표시도 좀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겠는데요. 12절 마침 그날에 표시 한번 해보세요. 예. 네모를 칸을 하든지 줄을 그으시든지 마침 그날에 이 말로 시작합니다. 마침 그날에 어떤 날이죠? 바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앞을 보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절 그날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지금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동하면서 지금 있었던 일을 아침에 들었던 일을 지금 예루살렘 안에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오고 가고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셨다.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다. 그런데 오늘 보니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 끝까지 쫓았던 그 여인들, 그 마리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증언을 들었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지금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누가는 주목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앞을 보면서 설교 노트를 보면서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네, 우리가 뭐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이 그림을 상상함. 누가가 상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이 되게 심각한 얼굴로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 사람이 지금 길을 걸으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어떻게 가까이 오셨을까? 잘은 모르지만 먼저 저 앞에 있다가 두 사람이 올 때 이렇게 조인하셨을 수도 있고 옆에 이렇게 나무에 그늘에 이렇게 계시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쓱 오니까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기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인하셨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지금 심각한 얼굴로 앞을 가고 있는데 뒤쪽에서 몰래 놀래켜 주려는지 빠른 걸음으로 젠 걸음으로 오셔서 지금 무슨 얘기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걸어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함께 걷고 있었다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주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성전에 가서 상을 엎으시는 거잖아요. 온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와서 이제 매매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모습 속에서 거룩하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일도 했습니다. 이 유월절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자기의 지역으로 다들 돌아가겠죠. 그러니 이 두 제자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런 순례자 가운데 한 사람,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유월절을 명절을 지내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나눈 이야기를 도통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당신은 며칠 동안 있었을 텐데 제사 지내러 그 여호와를 예배하러 온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한 주간에 다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당신만 그걸 모르냐? 답답한 듯이 꾸짖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란 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 참 신기하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일 텐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석양, 노을, 석양 때문에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엠마오가 예루살렘 동편에 있고 이들은 이제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쫓아와서 뒤를 딱 돌아보고 그러니까 석양에 이제 눈이 부셔서 또 예수님이 뒷모습만 보이고 얼굴은 꺼멓게 보이니까 몰랐구나.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건 우리가 모르죠. 왜 이들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인데 왜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믿음이 없어서일까? 그러면 누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지금은 눈이 가려져서 몰랐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그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32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30절부터 32절까지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시작.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랐다고 말하는데 나중에는 32절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거죠. 깨달아졌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하고 이들이 알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막으셨다가 깨닫지 못하도록 눈이 열리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가 이들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믿는 건 너무 넌센스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정직한 거듭의 고백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보지 못해서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보지 못한 시대를 살지만, 그럼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이죠. 반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눈이 열리고 난 다음,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 오히려 예수님이셨구나 그렇게 고백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역시도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신앙에서는 신비입니다. 뭐라고요? 신비. 예. 신앙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이성과 합리. 예.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시시때때로 바뀌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냥 억지로 믿어야 믿겨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죠.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자가 아닙니다. 창조된 세계 안에서 딱 정해진 만큼만, 정해진 기간만, 정해진 범위만 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한을 경험할 수 없기에 인간인 우리에게는 언제나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비. 예. 우리는 이성과 합리와 신비, 그 두 가지를 붙들고 그 두 가지를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 어떤 시대로 가냐면 신비를 잊어버린 시대를 삽니다. 신비를 잊어버리는 시대. 신비, 미스테리 그런 게 어딨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 증명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직 과학기술과 첨단기술과 물리학과 같은 그런 학문들이 조금 더 발전해야 되는데 아직 발달하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해명할 수 있고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점점 그런 시대를 살죠. 그리고 그만큼 눈부시게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기에, 초월자가 아니기에,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기에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분명 더 많아지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여전히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고 또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모든 것이 분석의 대상이고 정복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신앙 안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상황으로. 무슨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상황이 막히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렇게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학을 합격하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대학을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지 머리가 안 좋아서 떨어져 놓고서 그죠? 그렇게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꽤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상황보다 크신 분인데,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 이 세계가 처한 상황, 이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그냥 상황보다 작으신 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결과보다 작은 분일 뿐입니다. 좋은 결과 하나님, 나쁜 결과 이건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사랑하는 프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내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게 신비입니다. 그게 신비.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는 것. 그 크신 분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주목해 주시는 것. 그 크신 분이 내게 의미 있다. 너의 인생이 의미 있다. 너 꽤 괜찮은 사람이다.
너 인생 참 소중하다.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 그게 신비인 거죠. 주님은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염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의 조바심, 여러분의 냉소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은 진흙으로 사용하십니다. 따라해볼까 이것도? 주님은 나의 상황을 진흙으로 사용하신다. 예, 구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죠. 토기장이, 옹기장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옹기장, 토기장이. 그래서 내 상황이 그 무엇이건 주님은 그것을 진흙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사람을 진흙으로 빚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환경, 그가 처한 어떤 시간, 어떤 위기, 그것도 진흙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내 위기, 내 실망, 내 한숨, 내 마음이 내 손에만 붙들려 있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진짜 위기이고 진짜 실망이고 또 진짜 한숨 지를 만한 일이고 진짜 절망입니다. 그런데 내 위기와 내 실망과 내 한숨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전혀 다른 재료가 되지 않을까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혼돈, 혼란, 상심, 실패감, 낭패감 이런 당황스러움에 이들이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그것이 진흙이 되어서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것으로 빚어가십니다. 이걸 없앤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부르니 여러분, 누가가 기록하는 부활의 그날, 주님 부활하신 그날의 이 누가 사건, 이 엠마오 도상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한 번의 동화 같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또 알지도 못했대. 그러다가 나중에 눈이 열려서 또 알게 되었대. 그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따라해 보시죠. 주님은 삶의 어둠 가운데서도 나를 만나 주신다. 근데 어두워요. 삶의 어둠이라. 그래서 내가 잘 안 보일 뿐이지. 나를 잡고 있는 손이 주님 손이구나. 내가 바로 못 느껴서이지. 그 삶의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도망가고 상심하고 그냥 장례나 잘 치러드려야지. 그래도 고마웠던 분이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뻐해 주셨던 분이셨는데 다 주님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이 얼굴이 슬픈 빛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는 이들,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도 우리를 실망시키셨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시작. 우리가 배우라고 하면 이 지문 하나하나에 되게 몰입해서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이 역을 맡은 배우라면 그렇게 하겠죠. 이 말이 굉장히 큰 상심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런 일이 있은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 거죠.
제자들은 길을 터벅터벅 걸으며 자신들의 고향으로 혹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곳으로 가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길 바랬습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그렇게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이길 바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난 이번엔 다를 줄 알았어. 주님, 이번엔 좀 다르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번엔 좀 확실하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번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이 말과 이 고백과 이 두 제자의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길 바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이나 지났어요. 우리도 주님 이번엔 그래도 좀 제가 믿었는데, 주님 이번엔 그래도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원망 반, 실망 반, 패배감과 절망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어둠 속에서, 그런 우리의 어둠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우리에게 젠걸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차지 못하고 부지런히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있으니 그런 우리 옆에 오시려고 예수님이 마치 젠걸음으로 막 뛰어오시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는데도, 눈치채지 못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그들 곁에 계속 계셔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과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한번 비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의 말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참 밝은 얼굴로, 행복한 얼굴, 행복하니까, 그죠? 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데 좀 일찍만 오면 참 좋겠는데 지난주까지 저희 가정이 늦어서 드릴 말씀은 참 없고 오늘 그 얘기를 하려니까 야, 우리가 늦게 오다가 우리 한번 빨리 왔다고 또 그 말 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다음 주로 미루고 이렇게 우리가 나이스한 얼굴로 그래도 우리 안에 행복한 모습으로 모이지만 그런데 우리 알죠? 우리의 상태가 늘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또 답답함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둠 속에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어쩌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하고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마음이 다치기는 하지만 또 우리의 인생이 늘 눌려 있는 것처럼 쓸쓸하고 고독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을 결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걷는 인생길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나란히 걷고 계십니다. 여긴 아멘.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자리일 겁니다. 그 길에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예언할게요. 이번 한 주간도 원망 반, 실망 반, 낭패감 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걷게 되겠지만 그럴 때 젠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엠마오라는 마을, 엠마오라는 삶의 자리로 터벅터벅 걷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 길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이라는 그 지난한 자리, 일상이라는 그 누추한 자리, 일상이라는 그 초라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 봄의 햇살과 같이 생기와 같이 전혀 다른 재료로 눈이 열리게 해주시는 그래서 전혀 다른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복된 기쁨의 50일을 누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거듭의 고백 드리겠습니다.